시편 54편 1절부터 7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한 죄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월 3일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통독에 근거한 정체성은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분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이 사울에게 쫓겨서 망명 생활을 한 10여 년을 하게 되거든요. 분명히 왕이 되게 하려고 기름 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기 질투하는 사울에 의해서 한 10여 년을 쫓겨다니면서 거의 망명 생활을 하다시피 합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은 그런 과정 속에서 엥게디 광야 또 십 황무지라고 하기도 하는 그 지역에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십 광야에 사는 사람이 사울에게 고발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여기 우리 동네에 와서 숨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게 되고 다윗이 곤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또 이제 다윗을 고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또 붙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또 누군가는 다윗에게 지금 너를 고발해서 지금 사울왕이 너를 죽이려고 추격하고 있다. 빨리 피신해라. 또 이런 사람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행히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굴에 숨어 있게 되죠. 그때 추격하러 왔던 사울이 추격하다가 다윗은 못 찾고 이제 볼일이 보고 싶어가지고 동굴에 들어가서 이제 볼일을 보려고 하는데 이제 그 안에서는 바깥이 환하니까 보이지만 바깥에서는 안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숨어 있는데 사울이 들어와서 볼일을 보니까 이제 주변에 함께한 사람들이 기회다. 사울을 죽여버리자. 그때 사울은 다윗은 사울을 살려주죠.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함부로 해할 수 있느냐. 그래서 살려준 그 사건. 그게 오늘 시편 54편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상황을 배경으로 다윗의 신앙 고백이 오늘 이 시편 54편에서 보게 됩니다. 먼저 1절, 2절을 보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 말씀만 보면은 한마디로 하면 뭐죠? 송구영 신예배 때 말씀 제목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내가 살 길은 내 인생의 도움은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을 가지고 자기의 복수심을 가지고 그 사울을 죽이면서 건진받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진정한 구원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원수를 갚고 복수를 하고 사람의 어떤 감정에 이끌려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온전한 해결책이 아닌 겁니다. 원수는 또 원수를 낳게 되고요. 복수는 또 복수를 낳게 되고.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이게 서로 당파에 의해서 계속 서로 몰락시키고 평생 원수가 되잖아요. 이게 세상의 어쩌면 모습이고 세상의 어떤 풍조가 그런 겁니다. 다윗이 얼마든지 사울을 인간적으로 복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아요. 나의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것만이 참된 구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생명을 보존해 주셔야 참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도움은 칼에도 있지 않습니다. 나의 도움은 이 원수 갚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우리 속에 이 고백이 늘 살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4절에도 보니까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분명히 고백하죠.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들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악한 자들, 원수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이제 다윗은 3절에요.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다 그랬죠. 우리가 이제 시편 53편에 보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자들,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어리석은 자들이 지금 다윗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거든요. 그들에 대해서 5절에 보면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원수도 하나님이 해결하셔야지. 내가 원수 갚는 것은 또 원수를 낳고 서로 원수가 되는 거지만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심판 준 겁니다. 우리가 심판자가 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이 자꾸 심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자꾸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자꾸 심판자가 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언제나 심판주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이 심판주이심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하나님이 나를 판단한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깨어있게 되고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겁니다. 그걸 자꾸 놓치는 겁니다. 우리의 심판주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나도 누군가를 심판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자시기도 하고 하나님만이 심판주시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탁했고 심판주신 하나님 앞에 원수 갚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온전히 세워진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그렇기 때문에 6절에 보면요.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이 낙헌제는 레위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제사 방법 중에 화목제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데
낙헌제라는 말 그대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말해요.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 화목제니까 감사 예배거든요.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예배가 낙헌제입니다. 그 다윗이 내가 낙헌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근거가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믿기 때문에 나는 심판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만이 선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7절도요.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두 가지가 다 있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다. 구원하신 하나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보게 한다. 심판주 되신 하나님. 두 가지 다 있어요.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인생의 위기를 맞이할 때 가장 쉬운 반응이 뭐냐면 낙심하는 것이고요. 그 위기를 가져다 준 자들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이고 분노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원수가 부려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내가 찾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릴 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여드릴 기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낙헌제예요. 감사 예배를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깨어 기도하고 그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의 열매가 뭐냐면 감사 예배예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니까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 믿으니까 감사로 예배드리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으니까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니까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감사 예배자, 말씀에 순종하는 삶, 깨어 기도하는 삶을 놓치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선포할까요?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 모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구원자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심판주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인생의 어떤 위기를 만나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구원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을 보여드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심판하지 않게 하시고 심판주 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생명 주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늘 예배하는 삶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밖에 없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셔야 하기에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도움이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깨어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약속을 받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의탁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깨어 기도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을 품고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이 하루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진 하나님이 이끄시는 복된 삶의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모든 것 내려놓고 간구하는 성도들, 그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 주 안에서 쉼을 얻게 하여 주시고 담당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 멍에를 메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 교회를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저들의 삶을 의탁합니다. 가정도 자녀도 직장도 사업도 모든 생업도 아버지 앞에 의탁합니다.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실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지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